예레미야 5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는 전부 다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있느냐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가장 먼저 이제 애굽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 블레셋, 그리고 모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암몬, 그다음에 뒤에 뭐 좀 여러 가지 나라 또 있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암몬 자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롯의 후손이죠. 롯이 두 딸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압을, 첫째 딸은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은 이제 암몬을 낳았어요.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 보면은 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실 때 모압과 암몬은 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 그러시거든요. 거기는 건들지 말고 이제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 얘네들은 너희들한테 좋지만 암몬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신명기 2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암몬과 모압은 어디 땅이냐면은 그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쫙 있고 여기 위에 갈릴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사해잖아요. 이쪽이 그 가나안 땅이고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동편인데 동편에 보면은 이제 맨 밑에 르우벤 지파가 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갓 지파고 그 다음에 맨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고 요 바깥에 암몬하고 모압이 이렇게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암몬하고 모압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닭이 땅에 닭이 있는데 문제는 암몬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점령하죠.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암몬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때가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몇 개 예를 들자면은 사사기에 보면 입다 있잖아요. 사사 입다. 입다가 이제 사사로 세워진 배경도 암몬 자손들 때문이거든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사를 세워서 암몬을 물리쳐요. 그런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사울왕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지만 이제 선지자가 기름만 부었지 실질적으로는 왕이 아직 아니었었어요. 아직 백성들이 이 사울왕을 아직 왕으로 이렇게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에이 저 사울이 뭐 저기 뭐 저기서 뭐 소나 기르고 하던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처음에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도 왕으로서 백성들이 인정 안 했죠. 근데 사울 왕이 왕으로서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오거든요. 암몬 자손을 물리쳐요. 예, 저기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입이 쑥 들어갔어요.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스라엘 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 왕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다윗 왕 때는 암몬 자손을 쳐요. 수도 라빠를 쳐서 점령해 버려요, 아예. 예.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암몬 자손을 점령해 버리고 평안했죠. 근데 바로 그 아들 때, 다윗 왕의 아들 때 솔로몬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이 솔로몬 왕이 이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거든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 핵심이 암몬 여인이에요.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위해서 그 산당을 세워주고 신상을 만들어 줬는데 모압과 암몬, 그 그모스, 그리고 몰록, 또 오늘 아까 여기 뭐 나왔죠? 말감, 예, 말감, 또 밀감이라고도 하는 그 신을 위해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주고 산당을 만들어주고 예루살렘 바로 이제 옆에 산당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암몬의 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이 이제 노년에 돌이켜지잖아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때 이제 암몬 자손의 그 신을 섬겼다. 그래서 그 암몬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가 이제 그 나아마라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나아마라는 여인이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여인인데 이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이 바로 엄마가 암몬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영향력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지대했는지 알겠죠. 네. 왕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암몬 여인이. 그 정도로 아무튼 이 암몬의 영향, 괴롭힘도 받고 또 암몬 그 신상의 우상에 물들기도 하고 막 하면서 암몬 자손과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런 악연을 맺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제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이런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제 탄식하세요.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말감이 갓을 점령하냐. 말감은 이제 그 보면 뭐 그들의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밀감이라고 하는 그 신의 그런 뜻도 있고요. 아무튼 암몬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감은 암몬. 그리고 갓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요단 동편에 갓지파 있죠. 요단 동편 땅. 그 갓지파 바로 옆이 암몬이거든요. 붙어 있어요. 갓지파랑 암몬이랑. 근데 그 암몬이 갓지파를 점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다. 암몬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게 부당하다. 응?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뭔가 지금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암몬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땅을 줬는데 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왜 치고 있느냐?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일제 시대 때 그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지만 고종 황제가 그 세 명의 그 사신을 파견했잖아요. 이준 열사랑 또 누구죠? 몰라 나도. 이준 열사 한 명 있어 기억이 나요. 뭐 이상설인가? 하여튼 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서 뭐 자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결하는 건 실제가 아니죠.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자결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회의장에 못 들어가니까 자결한 게 아니라 열병에 걸려서 화가 나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한이 돼가지고 열병이 나서 죽었을 그게 이제 팩트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결했다고 하는 거는 조선일보인가 그때 그걸 약간 그 우리나라 독립 그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약간 그걸 극화시켰다고 해요. 팩트는 자결이 아니고 이제 열병이 나서 화가 난 거예요. 못 들어가게 화병이 난 거죠. 아무튼 간에 그거 생각이 났어요. 그 우리 고종 황제도 그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그 유럽의 열강들한테 간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을사늑약을 맺고 불법으로 강탈했다. 그러니 여러분 도와달라. 우리 편이 돼달라. 이 말이잖아요. 고종 황제가. 근데 아무도 그 편을 안 들어줬죠. 네, 우리는 조선의 편을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18편 6절에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인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힘을 얻고 자부심을 얻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이 없잖아요. 다 외톨이죠. 그거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여러분 다 편이 없어요. 그죠? 남편도 남의 편이라면서. 그러니까 남편이라면서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죠. 네. 남편도 남의 편이야. 그래서 남편이라고 해요. 내 편도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네. 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내 편이 없구나. 편이 없구나. 근데 아무튼 우리 시편 기자는 뭐란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은 다 내 편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것을 얼마나 큰 그런 힘이 되고 그런 위로가 되겠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래서 근데 단지 뭐 하나님이 우리의 편만 들어주시는 그건 정도가 아니라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세요. 암몬 자손을.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암몬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암몬을 이제 치시겠다.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고 마을들은 불에 타고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암몬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을 점령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수를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죠. 암몬이 원수잖아요, 이스라엘.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원수만 갚는 게 아니라 빼앗겼던 유산, 땅이죠. 유산을 내가 되찾아서 이스라엘한테 준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자기를 점령했던 자를 점령하게 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유산을 되찾아 주겠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암몬 자손한테 땅을 빼앗긴 게 뭐 사실 뭐 누구 잘못이 자기 잘못 아니야. 이스라엘 잘못. 자기들이 이 암몬을 못 물리치고 우상 숭배하고 암몬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막 이랬으니까 암몬 자손에게 땅을 빼앗겼지. 무슨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이스라엘이. 땅 빼앗겨 놓고서 하나님이 주신 땅 지키라고 했는데 그 못 지키고 암몬은 점령 못할 망정 오히려 암몬에게 침략당해서 땅 빼앗기고 거기에 식민지 생활 노릇하고 다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 잘못이에요. 자초했어요. 유혹받아서 암몬에게 유혹받고 두려워서 피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시고 대신 유산을 되찾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원수 갚아주신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뺏어서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준다. 그 얘기죠. 영화를 보면은 그 장르가 있는데 여러 장르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복수하는 영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은근히 보복하는 영화들. 여러분들 보복하는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벌써 많죠. 머릿속에. 어떤 게 있어요? 복수하는 거. 영화 안 보는 척해. 다 벌써 지금 몇 개 다 떠오르고 있으면 나도 막 세네 가지가 떠오르는데 생각 안 해도 바로바로 떠오르더만.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지. 나도 그게 생각났어. 올드보이. 하도 그게 강렬해서 내용이 올드보이가 대표적이잖아요. 복수하는 거. 예? 진짜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복수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올드보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몰라요? 진짜 몰라요? 복수하는 영화 몰라요? 다들 홀리하시다. 다들 홀리해가지고 영화도 안 보고 그냥 맨날 성경만 보고 있죠. 큐티만 하고. 친절한 금자씨도 있잖아요. 네. 친절한 금자씨도 복수하는 거. 왜? 그다음에 또 제가 제일 그 복수하는 영화 중에서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존 윅. 존 윅. 봤어요, 영화? 뭐 3까지 나왔나 4까지 나왔나 그러잖아요. 존 윅 봤죠? 저도 어쩌다가 한번 뭐 유튜브로 이렇게 뭐 짧은 걸 봤는지 하여튼 뭘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다가 아, 이건 어떤 내용을 봤냐면 존 윅 그 주인공이 그 누구더라? 3였나? 키아누 리브스죠. 잘생긴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주유소에 들러가 차를 타고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 듣는 점원이 약간 불친절하게 했어요. 이 사람을 뭐 약간 인종차별 뭐 놀렸어 하여튼 뭐를. 그러니까 이 키아누 리브스가 화가 나가지고 걔를 그냥 죽여버렸어. 예. 차로 밀었나? 나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저거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무례하게 불친절하게 하고 뭘 좀 놀렸어도 아니 사람을 죽여버리네? 아예 그냥 와 그거 보면서 이 좀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복수하는 영화잖아요. 복수하는 거. 이외에도 뭐 복수하는 게 많은데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소설 중에 복수하는 소설이 있어요. 유명한 여러분 다 아는 그 소설 셰익스피어가 쓴 거. 응? 뭐 바로 셰익스피어가 쓴 거 있잖아요. 복수하는 소설. 예? 맞아요. 누가 얘기했는데? 햄릿. 예. 햄릿이 복수하는 소설이잖아요. 예. 그 뭐죠? 그 자기 아버지랑 엄마를 아버지가 왕인데 독살하죠? 그리고 엄마를 차지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삼촌이잖아요. 작은 아버지. 예. 그 사실을 이제 햄릿이 알죠? 그 자기 아버지가 유령으로 나타나가지고 알려주잖아요. 햄릿이 그걸 알고서 이제 그, 이제 저기 복수를 다 하죠. 근데 이제 참 비극적으로 끝나요. 햄릿도 죽고 저기 엄마도 죽고 그 삼촌도 죽고 뭐 다 죽어요. 거기 나온 사람 다 죽는 비극으로 끝나는데 아무튼 뭐 그 비극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뭐 좀 정화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때 순간적으로 정화가 되는데 다 읽고 나서 보면은 뭐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어쩌라고 다 죽었어. 예, 허무해. 결국엔 다 죽고 끝나는 거니까. 예,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거의 다 죽죠. 다 죽고 끝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복수 영화를 보면 좀 찝찝하죠. 예, 뭔가 올드보이도 보면은 뭐 통쾌한 것 같은 게 아니라 막 뭔가 찝찝하잖아요. 막 복수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막 불쾌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복수들 보면 전부 다 이 사적 감정이죠. 사적 감정을 복수하는. 근데 이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여기서 이제 암몬 자손을 복수하고 이 복수는 그런 복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화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하나님의 복수와 가장 비슷한 복수가 영화로 치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복수하는 영화인데 찝찝한 영화가 아니야. 아주 선하고 통쾌한 복수가 있어요. 테이큰, 테이큰이죠. 네. 그거는 이제 자기 딸을 납치해 간 임신매매범들을 다 보복하고 딸을 이제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보복은 보복이지만 목적은 선해요. 딸을 찾고 통쾌하고 뭔가 선한 게 있고 그죠? 처단하는. 근데 이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복수의 그 동기가 뭐예요? 이기적인 감정, 사적 감정이 아니라 뭐죠?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부성애에서 나온 복수잖아요. 부성애에서 나온 복수예요. 그것이 저는 이 암몬 자손의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와 그래도 가장 그게 유사한 복수가 아닐까. 하나님의 부성애에서 나온 복수예요. 암몬 자손의 부성. 유산을 되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 통틀어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붓을 여자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내가 사탄을 한마디로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깨부수겠다. 밟겠다. 밟아버리겠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사탄의 원수를 머리를 밟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되찾아 오시는 테이큰처럼 되찾아 오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실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원수를 밟으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이제 4절 말씀 뭐냐면 이제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암몬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이 뭘 잘못했는지. 예? 암몬 자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방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골짜기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다. 두 가지. 골짜기는 여기서 이제 요새를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좀 힘든 그런 요새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골짜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물, 그 흐르는 물, 끊이지 않는 그 풍성한 물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그리고 재물을 의지했다. 재물은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암몬의 그 모습은 죄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재물 의지하고 골짜기 의지했다는 것. 이게 암몬 자손의 잘못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재물 의지하고 또 다른 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의지하고 그런 거면 안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재물, 뭐 골짜기, 뭐 물, 요새 이거 별거 아니에요. 뉴스를 봐도 그렇죠. 일본에 지금 뭐 지진 경고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100년 만에 한 번인가 뭐 그런 지진이 지금 일어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만약 그 일어나면은 진짜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일본에 그렇게 큰 지진이 나면 여진으로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올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진 오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렇고 전쟁도 보면은 얼마나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가자나 뭐 팔레스타인도 계속 전쟁이고 대만도 중국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죠.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고 북한도 뭐 저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나라니까 뭐 어떻게 또 급변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고 사실은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참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꼭 우리는 별거 아닌 자기 재물 의지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골짜기 물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자기 건강 의지하고 자기 백 의지하고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의지했다가는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